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길을 피세요. 엊그저께 워낙 추워갖고 오늘도 충갑이 하고 얼굴을 움츠기는데 뭐든지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모든 운동도 어깨가 바짝 굳어 있으면 벌써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구나. 근데 가수들도 그러더라고요. 벌써 올라올 때 어깨가 잔뜩 움츠리는 사람은 저 사람 노래 못 부르겠구나. 왜? 몸에 어깨가 굳어져 있으면 온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깨가 바짝 굳어 있으면 아이고 저 양반은 찬양을 잘 못하겠구나. 왜? 목이 굳어갖고. 어깨를 좀 피세요. 어깨를 피시고 한번 큰 소리로 기죽지 마라. 기가 살아야 모든 일이 잘 된다니. 생기가 넘쳐나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눈에서도 막 생기가 막 불같이 나와야 돼. 그냥. 입술의 고백도 기가 살아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기가 넘쳐나는 막 입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저승사자가 한번 따라하세요.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찾아와요? 저승사자가 찾아와. 요즘은 또 그런 조크가 유행합니다. 저 지옥에서 저승사자가 근무를 하시는데 이 양반이 골치가 아파서 죽겠대. 아니 지옥에서 왜 또 골치가 아파 죽겠어?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뭐 100세 인생 해갖고 60에 불러러 갔더니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70에 갔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못 간다고 그러고 80에 갔더니 뭐 요즘 무슨 뭐 노래 배운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뭐 90에 갔더니 뭐 조금 있다 오라 그러고 뭐 100세에 갔더니 좀 더 있다 오라 그러고 뭐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인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저승사자를 아주 우습게 열어갖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그냥 얼굴에 꼴이 안 서갖고 아주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또 왜 그런가 했더니 지옥에 가도 한국 사람 때문에 죽겠대. 뜨겁게 해놨더니 좀 뜨겁게 할 수 없느냐 그냥. 그러면서 무슨 불가마운 것처럼 양머리를 하고 앉아갖고 미역국 냉채시켜달라 그러고 막 계란 까먹고 앉았더니 지옥에 갔더니 그래서 아니 여기서 뭐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시원하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 지옥의 역할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뭔가 좀 법을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 지옥에 와 있는데 도저히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말해요. 아니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말이야. 이 저승사자도 이게 못해 먹을 것이라고 그냥 머리 다 빠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커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에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저승사자 골치 아프다고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어떡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날씨도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금방 이제 봄이 오고 새싹이 파릇파릇하고 아이고 여름 휴가 가야 되겠는데 곧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날마다 천국이고 우린 100세 인생 그런 노래 부를 필요 없어요. 왜? 우린 전할 것도 없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이 땅을 떠나도 날마다 천국에 있는데 아니 천국에서 불러러 왔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상당히 좀 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조금 움츠력이 있어서 우리 같이 찬양팀 같이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니까 얼굴이 확 피시네. 아침에 화장품을 발랐는데 조금 아까 얼굴이 확 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는 날마다 생기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나 약해서 다른 찬양 부르려고 하다가 예수님 찬양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치면서. 박수가 중요해요.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이겼네. 권세로 이겼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이겼네.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기도문을 마칠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달라요.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린 이미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넌 이미 승리자다. 넌 이미 치료받았다. 넌 이미 응답받았다. 넌 이미 축복의 통로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갖다 놓고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뭐가 바뀌느냐? 시각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세상에 살면서 집안에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의 사업, 직장, 여러분의 자녀, 내 형편처지, 이런 모습을 잔뜩 보고 오셨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야와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실지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사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보는 자녀가 아니라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꿈이 생기는 거죠. 우리 반주자들의 눈치가 얼마나 백단인지 목사님이 딱 품어오니까 아까 그 찬양으로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앉는다니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이게 반주를 오래 하다가 보면 눈치를 확 채죠. 잘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치가 좀 빨라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게 부딪혀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물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대신 목숨을 걸어줄 만한 친구 한 사람이 있을까?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참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도 어느 어떤 이해타산에 돈이 됐든 뭐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이해 득실에 거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인생. 돈에 속고 우리 한사님께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죠.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조금 생각이 났어요. 돈을 믿었는데 돈에 속고. 왜?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에 울어. 정말 평생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엽 해줄 줄 알았던 그 인간도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나오는 심파치의 노래도 나오지만 그게 다 뒤에 가만히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속에서 세상에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보면 탕자가 왜 그 집을 놔두고 그 아버지의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까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탕자의 마음을 결정하게끔 만들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친구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탕자 이야기를 연극처럼 하게 되면 반드시 탕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영어로 써뒀니? 이러고 갑자기 자다 깨갖고 나갈게요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은 보면 잘못된 친구들이 계속 이 탕자를 유혹하죠. 야, 저기 가면 말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얼마만 가지고 가면 떼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럼 우리끼리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갈래? 처음에는 에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이것저것 막 이상한 자료 보여주고 그럴듯한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처음에는 안 믿다가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이쪽에 빼앗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맨날 눈 시퍼렇게 떴는데도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재산 달라고.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이쪽에 뺏기면은요,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 하지 않는지를 모르고 이쪽에다 아버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면서 그걸 달라고 한다고. 사람은 겉으로 움직이지만요, 겉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조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의 선을 가지고 누굴 따라갔겠어요? 유혹하는 잘못된 친구들과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된 것도 뭘까요? 그 친구들과 함께 다 써버려요.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옆에서 정말 사탕 발리라고 그 정말 꿀이 흐르듯이 그렇게 옆에서 정말 평생 같이 있어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같이 있어주고 보호해줄 것 같던 사람들이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나왔어요. 결국 그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붙었던 거죠. 최근에도 보니까 바로 어제 오늘 소식에 보니까 그 전에 무슨 발라드 가수를 했든지 원조 발라드 가수인지 아이돌 가수인지 하여튼 간에 가수롭게 돈 좀 벌었던 사람이 지금 기획사를 하고 있는 건데 나이가 한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무슨 소송 이런 문제를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의뢰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전에 무슨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 정도 했다고 합니다. 철석같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8,500만 원인가요? 가지고 가갖고는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사기를 안 당했던 사람이 정작 앞에서 사기를 치자고 달라들면 얼마나 끔찍히 위해 주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덤벼들어 주면 여러분 절대 작정하고 달라들면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을 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 들어요? 들기가 조금, 손들기가 조금 그러면 오른쪽 새끼발가락이라도 꿈찔거려봐. 아마 안 당해본 사람, 난 한 번도 사기도 당해본 적이 없다. 예.
우리 91살 먹으신 우리 권사님은 이제까지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아니 지금도 그 팔뚝에 손목에 힘이 저하고 비까비까한데 누가 거기다가 사기쳐 걷어 맞아 죽어버리지 그냥. 우리 권사님 한 번 빼놓고는 다들. 여러분 작정하고 달라들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기를 당해봤어 내가 알아. 이런 상황이면 사기를 당하고는구나.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사기를 당할 때는요, 그 사기를 치자고 달라드는 사람이 작정하고 눈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으면, 그것이 동정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무슨 욕심이 됐든 탐심이 됐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가올 때 거기에 마음을 정작 보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빼앗기면 판단 능력이 상실이 되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 사기당했다고 혹시 또 뭐 잘못 오해하실까봐, 제가 사기당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저 죽어요. 저 죽겠다는 거예요. 막 펑펑 울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요, 지금 남편이 사채를 쓰고 해갖고 지금 아파트 이게 지금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막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집을 다 가지고 주저앉아서 돈을 안 주면 안 가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늘 급하게 얼마가 필요한데 오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난 요즘은 절대로 안 속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절대 안 속아. 그런데 그 30대 지금 담임 목사를 처음 할 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때 또 300만 원이야. 언제야 그때가? 95년은 300만 원이야. 아니 지금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갚는다는데요. 그래갖고는 서둘러 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고 빨리 애들하고 좀 안전하게 하셔요. 그런데 주일날 안 나왔어. 앞만 씻고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나오나? 3부 예배도 안 나오고 4부 예배는 4부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또 당장 전화해갖고 왜 안 나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수요일날까지는 기다려보자. 너무 힘들었나 보다. 수요일날도 안 나왔어.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갖고는 목요일날 그 집에 갔더니 다 이사가고 없어. 지금까지 안 나타나. 지금까지 95년, 2005년, 2015년 얼마야 지금? 20년 됐나요? 20년 더 돼서 지금 저는 미워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고 그랬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지금 그 양반이 어디선가 김유민이라는 이름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잠 못 자겠지. 자기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서 물론 전 그 문제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때는 작정하고 그 사람이 작정하고 그랬을 거라 같지는 않지만 사람이 나쁘겠어요? 돈이 나쁘겠지.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만에 하나 작정하고 달라들었다고 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행동하기 전에 조심 또 확인해보고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라고 아무리 좋은 게 눈앞에 왔다 갔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냐면, 자신을 드러내려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다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려고 오신 분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오셨다면 왕궁에서 말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짧은 생애 30년의 생애와 3년의 공생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가서 제사한 게 나은 것만 보여라.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한 음성과 그 때와 섭리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한 사람이요, 내가 부활의 주다 하고 평생을 한 80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사시지 않았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해 가셨어. 이 땅에 안 계셨어.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요? 아버지께로 데려, 나 있는 곳에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 구분한다고 하면 그 사역 속에서 구원의 모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 모든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오로지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어떤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그 기적만 집중하고 있어갖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첫째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니고데모. 이 사람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세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들어보세요.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아직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그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의 복음으로 모이면서 사실은 예수교, 그렇죠? 크리스찬,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가 있는데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학파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거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모든 모양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물론 사두개인도 잘못됐지만 이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올바른 것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을까? 먼저 사두개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지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또는 기원 전. 지금이 몇 년도에? 2016년도죠. 그 AD 2016년도라고 말합니다.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노,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서기 또는 기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언제 태어났냐면 BC 2년이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2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 중에서 그 예수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시키는. 그래서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넌 신앙생활 잘 못해.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데 너는 계명을 잘 못 지켜.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요. 이걸 철저하게 분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고 아유 저건 진짜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늘 분리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그래서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은,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는 개라고 말하면서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시켜서 평가해버리는, 이게 바리새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라고는 항상 따라하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역시 BC 2년, 예수님 탄생 2년 전에 어디서 출발했냐면 솔로몬 왕 때 제사장이 사독이라고 해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학파를, 그 이름을 따서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뭘 안 믿냐면 천사를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영혼을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율법으로 같이 주장은 하지만 바리새인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믿고 사두개인은 믿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대로, 이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을 말씀을 중시해서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삶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배반해서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고, 그리고 조금 모자라다고 할까요? 조금 못 미쳤다고 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려고 하지를 않아. 그게 예수님 탄생 그 시기제에 유대교의 형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습니까? 거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돌로 쳐서 죽이고 오로지 그런 것들만 남만은,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자, 늘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 선지자들도 많고 성경도 주어졌는데, 구약성도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당시 세례 요한도 와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천국을 외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지금 여러분 이슬람들이 코란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테러하고 여성도 데려다 집단 강간하고 아이들 데려다가 그 자기 쪽이 원하는 거 안 시키면 막 죽이게 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건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종교가 있단 말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거기에 대한 의도를 잘못 깨닫게 되면 무서운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라와 나라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슬람권과 기독교 이 견근이 결국은 문명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충돌이 날 걸로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아마 신문에 나오지만 2027년, 23년 되면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될 것 같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30만, 40만이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저기 섞여 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전 세계는 굉장히 무섭게 이슬람화되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거의 다 큰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게 됐는데, 그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이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뛰어내려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떤 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 상황 속에서는 미화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은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도 이 땅에 뛰어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처절한 상황,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여전히 유대교처럼 이슬람처럼 서로 죽고 죽이면서 우리만 구원받고 너네들은
이방의 개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어떤 역사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유대교에는 사랑이 없고 이슬람도 사랑이 없어요. 왜? 오직 물론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착각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너 사랑해.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지역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나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맞긴 맞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오늘은 뭐 이 복음의 근본 정신만 얘기를 해도 돼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가 뭐가 잘못됐으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셔서 이 피조물 틈에 더하면서 그 모진 핍박과 비난의 속에 들어가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류의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얘기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보면 왜 지역적으로 확 갈라져? 참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정말 이 나라와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가 우리가 국민으로서 선택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지켜보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만 되면 그냥 색깔이 쫙 갈라져. 아직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살고 있어. 고구려 백조 신라 뭐 당나라까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소신껏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순간 크리스찬은 아니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 속의 사고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우린 더보다 다 예수님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근데 왜 27명만 아멘을 하세요? 나머지는 아니요? 광주의 딸이요? 부산의 아들이요? 강원도 뭐 감자바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뭐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만큼 됐으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우리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자라난 그 지역 그 연고를 벗어나셔야 돼요. 강원도 충청도 뭐 이거 다 벗어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좋고 싫어서는 안 돼. 그걸로 사람이 평가되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싫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 학교마다 성경 교사들끼리 이제 교사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울 성전에서 철회했던 거 아마 다 모아놓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아마 교사들인데 제가 중등부 교사였었는데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달씩 모여서 제가 중등부 있었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들이 그 중에 뽑아. 그래서 제가 중등부 3학년 대표로 뽑히고 몇 사람이 이제 1, 2학년, 3학년에 모여갖고 제 기억에 한 4명이 아마 한 팀이었던 것 같은데 4명이 모여서 합숙을 했어요. 저녁에 모여갖고 막 12시까지 성경 퀴즈책 다 갖다 놓고 성경책 다 갖다 놓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파는 거예요. 뭐 외우고 문제 뽑아내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너무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좀 쉬는 시간인데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서로 뭐 어디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저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울서 살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니 아니 김 선생은 고향이 전라도 아이가? 이러더라고. 그 사람도 김 선생이 김 선생은 고향이 어딘디? 그랬더니 마산이라고.
그래서 난 서울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년 동안 나를 억수로 미워했다네. 왜? 전라도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경상도 마산 사람인데 내가 전라도 사람인 줄 알고 1년 동안 그냥 미워했대. 어쩐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더럽게 안 좋았어. 저게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인상을 쓰고 저러나.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광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좀 주의를 집중하게 하려고 제가 제2외국어로 이제 전라도 말을 하죠. 아따, 그라지라잉! 막 이러면서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그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썼는데, 그걸 옆에서 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경상도 마산 사람이라고 알고. 1년 동안 나를 미워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충격이 지금 언젠데요? 지금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지금도 생각나. 그때 저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 신앙이 뭔가. 교회학교 교사예요. 어려서부터 여의도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지도 교사고 나도 교사예요. 그 양반도 지금 목사님이에요. 서울 어디서 목회를 해. 신학생이에요. 그때 당시 그도 신학생 나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앉아 자빠져 있는데 그건 자빠져 있는 거지. 자빠져 있는데 말투가 전라도 말투를 쓴다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1년을 소리 없이 저 혼자 미워했어. 이게 내가 그때 충격이 뭐냐면요.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성령 세례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기도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예배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 안에서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의 눈깔도 좀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옛날엔 뭣도 몰라서 그냥 무슨 뭐 영남이 어쩌고 호남이 어쩌고 뭐 광주가 어쩌고 충청도가 어쩌고 뭐 따졌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옛사람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졌으니까 더 이상 광주 사람도 아니고 무슨 대구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서울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잖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 모양도 다 다르고 입고 있는 옷 다 달라. 개인의 특성이죠. 그럼 나처럼 머리 뽀글뽀글 안 했다고 머리 긴 것들은 다 미워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꿔주러 오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 서두개인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너는 바리새인 아니니까 사두개인 아니니까 그 똑같은 성경을 붙잡고 앉아갖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갖고 나만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아니하고 너는 바리새파니까 바리새끼리 모이고 우리는 사두개니까 사두개끼리 모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은 오지도 말라고 하고 이렇게 불러지고 나눠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남자도 여자도 인권적으로 동등하고, 믿으십니까? 어른이나 애나 물론 구별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 자체는 동등하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꺼풀 베끼면 똑같아. 뭐 허옇다고 무슨 뭐 성격 좋고 검었다고 성질 나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그게 변화가 돼야지. 그럼 그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음이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없으니까 왜 사람을 자꾸 차별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평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하다가도 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갖고 아따 이거 찍어야 돼. 시방 무슨 말을 하는겨? 뭐 이러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분되고 차별하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잘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 지구에다가 뛰어내려오셨겠어. 인류의 희망은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뭘 갖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하지 않습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혹시라도 좀 어렵고
어렵고, 그러면 더 배려해주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혹시 실수할 수 있고 몰라서 실수하고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혹시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고, 문 열면 먼저 들어가도록 기다려주고, 또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 보고, 아,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저렇게 양보해 주는 거구나, 저렇게 손잡아 주는 거구나, 어쩐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눈빛이 따뜻하시구나.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혜가 깊어서 정말 따뜻하고 푸근해서 얼마 안 된 사람 자꾸 물어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너무 많이 알아갖고 눈빛에 칼날이 팽팽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뭘 안다고, 이게 팡팡한 어머니면 이렇게 되면 옆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 믿은 사람들 더 배려하고 돌봐주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착각을 잘못하면,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좀 배려해 주고 싶고 기다려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찾아가 주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혼자 힘들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혹시 제가 좀 도울 일은 없을까요? 혹시 제가 같이 중복이 될 일은 없을까요? 먼저 좀 다가가 주고, 어떤 사람이 지금 막 파닥파닥 뛰면서 막 불구락 막 화를 막 내는 것 같으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속에 뭔가가, 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오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나 그런 게 보여져서, 혹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요? 찾아가 주면, 처음에는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힘든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시면은, 그때 오다 보니까 내가 막 이러면서 자기 해다 보면 또 그게 또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면 큰 그릇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면 큰 그릇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큰 그릇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릇이 커야 돼요. 용서를 받은 게 하나서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릇이 커야 돼요.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아서 이렇게 덮어가요. 근데 왜 싸우느냐? 이 주둥아리 똑같아서 싸워. 이게 똑같아.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서로 똑같아. 만약에 큰 그릇이 있으면 덮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으니까 계속 부딪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자꾸 싸우게 되면, 아하, 내 주둥아리가 조그맣구나, 더 커야 되겠구나. 부부간에도 안 그렇던가요? 똑같으니까 싸우더라고. 누구 하나가 크면 덮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형식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이고 나만 옳고 너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 혹시라도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바꿔주면서 메시지는 뭐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 떨어져 나가고 사두개인이 빠져 나가고 종교적인 거, 형식만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거친 표현을 안 쓰는데, 오직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거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한번 해보세요. 독사의 이 새끼들아, 새끼들아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군대에서는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써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이 잘못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겉에는 화려해, 겉에는. 근데 그 속이 시커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욕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우리나라는 봉분이에요. 봉분. 이렇게 무덤을 세우잖아요. 땅에다 놓고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바위가 많고 벽이 많아서 돌이 많아서 이 바위나 이 돌 벽을 뚫어. 그래야 그 안에다가 구멍을 냈고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돌 같은 데 올려놓고 안치를 해놔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무덤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무덤이에요?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래서 돌을 갖다가 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이게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돌로 막았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무덤은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어디 장례식당 화장터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벽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해놨어. 돌문까지 해놨어.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겉에다가 회를 칠해, 회. 하얗게 회를 칠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돌에다가 회칠을 해놨으니까 하얗게 보기는 좋아.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 시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얼굴에 회칠을 해서 겉으로는 화려해. 근데 속에는 사랑이 없어. 얼굴은 너무 이뻐. 반응이 없네, 여러분들. 우리 안사님께서는 근데 속은 시커매 맨날 아유 저것도 미워 죽겠고 저걸 왜 나왔지? 아유 저걸 왜 싫고 그냥 아유 저거 이거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얼굴은 조금 상태가 이렇게 좀 화장이 좀 덜해도 괜찮아. 어디가 이뻐야 돼요? 진짜 이쁜 사람은 그 속에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게 극률하게 보여. 모든 게 안쓰럽게 보여. 모든 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모든 사람이 보기에 편안하고 글썽거리고 그 사람의 심령이 실려오고 모질하지. 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하고 싶으려고 노력을 해. 은혜가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이 시커멀수록 광채의 빛이 없다고. 그러나 속이 뜨겁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 같은 게 나오면 그 속에서 빛이 막 뒤에서 보면 빛이 막 넘쳐난다고. 가장 그 빛의 강도를 조사해 봤더니 어디가 제일 비치면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물린다거나 아이를 재운다거나 안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바라다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튀어나갔고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없이 사랑스러워. 그냥 뭐든지 축복해 주고 싶어. 너무 귀하고 감사해. 그 속에 그럴 때 사람의 속에서 뭐가 나오냐? 어마어마한 빛이 막 끝도 없이 뻗어나가고 이 아이는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아이 속에서 막 빛이 막 뻗어나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옆에 바라본 사람을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셔야 돼. 물론 어렵지.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 어쩌다 둘이 앉으셔갖고 그냥 서로 남자들은 그래 표현이 잘 안 되시죠? 좀 바라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아기가 있구나. 한번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를 살리느냐면 내 안에 빛이 쫙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시커매 죽든지 환하게 살아나든지 어디에 달렸을까요? 내 속에 달려있어요. 내 속에. 그거 비추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빛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우주 바깥까지 뻗어나가. 천국까지 그 빛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기억하세요.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 속성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용하고 손잡아주고 배려 나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